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믿음 생활의 세 가지.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마지막은 우리가 좋아하는 금식. 와서 얘기했습니다. 금식은 누구나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먹는 것을 우리는 매우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좋아하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인 것이죠. 근데 금식은 이것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금식을 명령했던 날은 딱 1년에 하루밖에 없었어요. 하루. 그때가 언제냐? 속죄일. 염키프라는 이제 여기서는 7월 그들의 캘린더, 유대인들의 캘린더는 7월 10일인데 이것이 한 가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속죄일 이날 하루를 금식하라고. 근데 이제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단어는 그때 없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이렇게 우리를 즐거워해 하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즉 금식을 요구했던 것이죠. 레위기 23장에.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도 금식을 했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이 아닌 두 번까지 했습니다. 엘리야도 했고 40일. 에스더와 그 바사에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 모두가 했죠. 다윗도 했고 또 여러 왕들도 위기 때 했습니다. 다니엘도 했고 또 니느웨 온 성에 사는 니느웨들이 했습니다. 그 요나의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그 선포를 듣고 심지어 짐승도 베옷을 입혔대요. 짐승도 베옷을 입혀서 또 사람들도 물론 베옷을 입었겠지만 짐승까지도 이런 철저한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신약에 와가지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안나가 또 그 금식을 했다고 하고 바울도 했고 초대교회 많은 또 이런 역사에서 하게 되었고 또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와 또 그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40일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이유는 뭐가 간절할 때, 하나님께 간절할 것을 구할 때, 또 회개할 때, 또 급할 때, 나의 목숨이 걸려 있을 때, 특별한 시기죠. 특별한 시기 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그 16절에 금식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금식할 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할 때 5절에 나오는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금식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금식할 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금식은 약간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계속 등장하죠. 외식.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슬픈 기색.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 그 세 가지의 믿음 생활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외식하는 자,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지 말느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얼굴, 이제 막 금식하는 그 표정과 그런 이제 그 금식을 하게 되면 좀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얼굴에서 나타나겠죠. 이런 이제 표정들이. 근데 그걸 또 엑스트림하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머리가 흥그러지면 이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이제 막 슬픈 기색, 또 목소리도 막 힘이 다 죽어가는. 예? 막 좀 어딘가 이렇게 오스카를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 뭐 얼굴을 막 세수도 안 하고 그날에 정말 머리가 뒤엉크려 가지고 막 그 심지어 재까지 바른다고 그랬어요. 까만 재까지. 그래서 구두약이 있으시면 이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까맣게 한번 발라보시면 굴뚝 청소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액팅을 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 무대에 가면을 써서 이렇게 연기하는 자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기색을 보이는 자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 월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올라간 날이 그 목요일이라고 그래요. 목요일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월요일에 내려왔다 그래요. 십계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 홀리데이, 목요일과 월요일, 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가 어느 때였냐 하면 장날인 것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켓 데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왠지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면서 또 동시에 기도와 금식은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얼굴도 막 흉하게 해가지고 좀 막 어딘가 좀 힘이 없고 좀 불쌍하고 좀 그런 흉한 얼굴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종교 생활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다고 해요.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금식은 17절에 나오죠.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제 정돈된 그 얼굴, 모습, 그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머리에 헤어젤도 바르고, 남자로서는 헤어젤도 바르고, 이렇게 단정한 얼굴. 그리고 얼굴을 씻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냥 평소 때 하던 그대로 보이라. 정상적. 그러니까 차라리 정상적인 그 모습을 보이라. 그냥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지금 며칠을 금식하고 이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도록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티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소리도 좀 정상적인 목소리, 톤으로 말할 것.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 주시리라.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었죠. 다른 믿음 생활에서도. 그래서 언제나 또 어디나 계시는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고. 맨날 먹고 이렇게 파티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먹고 즐기는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답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즉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는 이제 금식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안 계신 때부터는 금식을 할 때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함께 안 계시는데 혹시 우리도 금식할 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재림할 때까지.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과 이제 수제자들 3명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어느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이런 행동을 해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남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제 귀신을 쫓으신 후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왜 우리는 고치질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합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그 귀신을 쫓았을 것이지만 지금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 성경에 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성경, 옛날 더 성경에는 이것이 쓰이는 성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도와 금식 외로는 나가지 않으니라.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어떤 면에서 믿음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고 또 금식을 하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40일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한 사람도 혹시 아세요? 주변에? 뭐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방송을 이제 크리스찬 방송 목사님도 이렇게 목사님도 하시다가 심지어 잘못하셨는지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40일을 금식하다가 나는 어떻게 40일을
금식을 할 수 있는지 참. 네, 그리고 또 이제 금식에 대한 좀 이렇게 내용을 전하자면, 금식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물론 그 뜻이지만, 거기에 히든 미닝이 무엇인가? 육적인 양식보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다리고 더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게 또 금식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돌 기억나시죠? 돌이 떡 같은 돌, 그것을 바꾸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물론 떡이 베네핏이 분명히 있죠. 떡이 주는 육적인 베네핏이 있지만, 금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또 목마르하는 일종의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가끔 교회에서 이제 혼자 하는 금식이 아니라 어떤 절기나 또 이런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죠. 네. 뭐 이렇게 릴레이 금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할 때 이런 기간을 꼭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금식을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하루 늘려가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기 전에 내가 이제 오늘 언제 어떻게 금식을 할 것인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너네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며칠이 일주일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걸려서 하루에 한 끼만 한다. 이것도 금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연달아 며칠을 한다.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금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할 때는 물을 반드시 마시도록.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는, 물을 꼭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의 수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을 recommend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렌지 주스까지도 막 허락을 해요. 오렌지 주스. 당이 떨어지니까 막 짜증이 나요. 당이 떨어지면 그 성격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신경이 거슬려요. 거슬리고,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 허락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는 이렇게 물은 허락이 되고 주스까지 허락을 하니까 음식을 갈아가지고 마실까 이런 유혹도 생길 때도 있어요. 모든 게 음식으로 보이잖아요. 냄새를 맡아도 빵집을 지나가듯이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배고플 때 모든 거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 유혹들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맞는 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천천히 가는지. 하루를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그 먹는 거에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금식할 동안에. 또 쿠킹도 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그 음식 단순히 먹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거를 프리페어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이렇게 해보면 몇 시간이 들 거예요. 그 금식할 동안.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남는지 또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식하는 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먹는 거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식할 때. 그런데 이제 물론 건강상으로 금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건강상. 네, 나는 도저히 내가 한 끼만 굶어도 뭐 당이 내려가든지 뭐 당뇨가 있는 사람들 뭐 또 여러 가지로 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꼭 그렇게. 네.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기간에 뭐 요즘 다니엘 금식 뭐 이런 다니엘 패스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금식이 뭐냐? 좀 건강식인 것 같아. 건강. 이것은 금식이라기보기에는 무슨 채소만 이렇게 먹는 일주일 동안인지 뭐 21일 동안인지 그 3주 동안인지 뭐 그런 또 금식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것은 금식이 아니죠. 금식은 아예 그 음식을 제거한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게 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16시간 굶고 남은 8시간만 열심히 먹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금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금식이죠. 금식이 아닌 금식. 예. 그래서 금식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읽은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거의 전체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에요. 금식.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인데 사실 무슨 음식을 먹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그 구절을 오늘 6절부터 쭉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오늘 금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행동의 금식보다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금식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8장은 기록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아수르가 다 데려갔죠. 끌려갔죠. 그게 722 BC예요. 722년 BC. 그러니까 그 후에 이 58장이 써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의 죄를 이제 크게 선포하라. 이들에게 들리도록 이사야가 예언을 하듯 결국 들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선지자들은 결국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돌이키는, 회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네, 이게 좋은 칭찬. 이제 마치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생활을
생활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네,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 속죄일날 했던 금식인 것 같아요. 이때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1년에 하루를 금식을 해야 되니까. 모르죠. 또 다른 금식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런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었던 거죠. 응답이 없었던 거라는 거죠. 열심히 금식과 제사와 율법을 지키며 모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를 통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제, 기도, 또 오늘 그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작하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자와 또 위선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 금식을 통해서 나오는 외식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이 구절들이. 그러니까 외식이 우리가 무엇인가? 이게 외식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 교회까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누룩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퍼지고 있지 않은지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래서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이 집에 있는 곰팡이 제거를 합니다. 혹시 곰팡이 진짜 뭐 곰팡이가 약간 누룩이에요. 누룩이 일종의 곰팡이인 것이죠. 악한 곰팡이, 좋은 곰팡이는 이제 누룩이고 빵에 퍼지는. 근데 나쁜 곰팡이 이 집에서 물론 한국 집은 워낙 습기가 많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거를 갖다 놓지만 몰래 미국은 얼마나 습기가 있는지. 그런데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막 자연스럽게 생기죠. 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무슨 성경 안에 이 집안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런 말씀이 그것도 14장 반장 정도 써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없애는 작업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놓고 또 시험을 하고 또 색깔 뭐 이런 거를 다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 아닌가? 누룩, 나쁜 악한 곰팡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런 것들이 아닌가? 분명히 링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이제 어떻게 이것이 그 위선인지 이제 알려주는 그 구절입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오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오락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죠?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뭐 오락이 이 온갖 일을 왜 시켜요? 남의 종들 이제 자기의 종을 부리는 거야. 그 금식하는 날에도. 그러니까 자기는 금식을 하되
그 자기가 부리는 종은 막 더 maybe 더블로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부리는 거야 막. 그런데 자기는 오락을 구한다 그래요. 금식하는 날에. 하나님께 밖으로는 회개하는 듯 그런 금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락과 쾌락.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오락의 그 히브리어로는 pleasure라는 단어인 거예요. desire, 그런 욕구.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뻐함이 아니라 나를 더 기뻐하는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추구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 진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그 위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에게도 너무 볼 것이 많죠. 참 이런 정말 시간의 싸움이에요. 시간의 싸움. 그죠? 삶에 보면 24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연결성이 그런 시간이 더 많은가? 아니면 내가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더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오락인단에 이렇게 딱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이 되게 현대인의 단어인데 이러면서 그 다음에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네, 금식을 하면서 싸워요. 서로 이웃과 논쟁을 하며 다투며 또 악한 주먹 막 진짜 피지컬하게 뭐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결국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이죠. 근데 서로 싸우며 다투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형태와 모양만 남은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근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형태는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딴 데 가 있는 그런 금식. 그래서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금식하고 비슷한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어플라이를 요즘 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연약함과 겸손한 흉내만 내고 있는 또 슬픈 마음과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다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속죄일의 금식. 그 금식하는 날에 마음은 멀리 떠난 금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 이거와 연결돼서 이제 사도 바울, 이제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은 사실 이 당시 때 바리새인과 같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이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모든 행사에 저희 교회는 이제 행사 하루죠. 근데 어쨌든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열심인 것 같아도 부지런한 것 같지만 그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며 진짜 좋아하는 것은 딴 데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오락만을 즐기며 또 돈을 사랑하며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현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이 바로 그 앞절에 보시면 그 18가지의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이 18가지의 누룩이 아닌가. 종류도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곰팡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게 18가지. 그 다음에 이제 19가지가 오늘 읽은 그 5절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 그래서 몇 가지의 누룩이, 몇 가지의 곰팡이가 내 삶에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번지게 돼 있잖아요. 이 곰팡이들은. 특히 여름, 습기가 많은 여름에.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오락과 쾌락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을 저번에 이제 쭉 다뤘잖아요. 그 내용을. 근데 하나님 나라와 뜻에는 관심이 없는 자.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는 삶. 일용할 양식이 아닌 100년의 양식을 구하는 자. 그것이 목표인 자. 이웃과 다투며 용서하지 않는 자. 우리의 죄 지은 자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는 어때요? 시험에 들며, 그죠? 시험에 들어요. 악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맞춰보면 반대로. 그러니까 결국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모양만 있는 자. 모양. 그러니까 폼만 있는 거야. 폼. 그죠? 어떤 형태. 그러면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2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1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13가지의 내용. 그리고 그런 금식을 할 때 단순히 음식을 안 먹고 그냥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7가지의 받을 약속의 상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13가지입니다. 그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게 첫 번째, 멍의 줄을 끌어주며,
끌어주며. 두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세 번째,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번째,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다섯 번째,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여섯 번째, 이 홈리스 말하는 거죠. 홈리스를 집에 들이며. 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홈리스를 집에 들여가지고 이제 어쨌든 헐버른 자를 보면 입히며. 일곱 번째,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은 뭐 이렇게 가족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인간까지도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까지. 저희가 배웠던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어디서 연결이 다시 되냐 하면 끊어졌다가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10절 상반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이제 13가지가 쭉 나온 거예요. 그것을 다 보면은. 그러면 큰 종류로 보면은 앞 종류가 이제 앞에 나온 것들이 남의 짐을 덜어주는 것. 그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해석해 볼 때 복음 선포가 아닌가. 이렇게 그들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는 일은 우리가 뭐 어떻게 자유케 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종류로 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죠? 지금 physically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런 일들, 구제하고 같은 것이죠, 이것이. 구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남을 탓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웃사랑, 그죠? 결국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고. 말조심. 말조심은 겸손한 삶,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큰 종류는 내 몸을 희생해서, 단순히 그냥 구제하면은 이렇게 물질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이 가야 돼요. 몸이. 내 몸과 마음으로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12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만족하게 하면, 이런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금식을 못한다, 피지컬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이것은 그냥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이런 이웃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기뻐하는 금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상 7가지입니다.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게 첫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건강과 관한 문제예요. 또 처음에는 빛의 삶, 또 두 번째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게 건강과
또 연결되는 것.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 또 이것도 빛에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I am here.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의 하반절에 가서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다시 빛의 삶의 그 결과인 것이죠. 또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대. 영혼의 만족의 삶. 그 다음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또 치유와 건강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풍성한 동산. 물이 부족한 동산이 아니라 물이 풍성해서 물이 풍성하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한 삶. 이러한 것으로도 연결이 됐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2절 또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런데 이 회복의 하나님이 결국 누구시죠? 이것은 약간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기도 해요. 오실 예수님. 그래서 유다가 이때까지는 포로로 안 끌려갔죠. 근데 앞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오네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참된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이, 우리들이 결국 이런 회복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금식하는 자들에게 갚으실 상이 아닌가 또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이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죠. 주는 즐거움도 많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죠. 돈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누리죠. 근데 돈을 달라, 그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이 나중에는 분명히 판결이 나요. 그죠? 인생에서, 삶에서. 이것이 거짓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딱 그 결과가 어떻게 나냐? 내가 견디고 붙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든지, 그 결과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판결이 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 지금 믿는 자들이 다니는 교회에 없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주의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사랑이며 또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이 정말 참된 이웃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없으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금식하고 어떤 면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조금도 퍼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몰라요. 이 현미경으로 보기 전에는 누룩이 퍼지고 있는지 안 퍼지고 있는지. 늘 나를 돌아보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보물, 다음 주는 이제 보물 얘기를 할 거예요. 참된 보물이 보물의 삶이 되도록 살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였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가 아닌 참된 생명의 알곡의 삶을 구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